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인데요.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고 부족한 것은 또 주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시작할 때 무대 위에 가려졌던 베일, 막을 열어서 안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계시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열어서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자연 만물이나 인간 역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역사에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과 인격과 문화와 교육과 과학과 제도와 법률,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초자연적인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요셉이 꿈을 꾼다든가, 에스겔이 환상을 본다든가, 사무엘이 음성을 듣는다든가, 제사장이 우빔과 둠빔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등이 제시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과 인격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을 계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의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특별 계시로 잘 여기거나 그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받은 계시가 자기 개인적인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객관적인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고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말씀 성취의 신실성, 확실성, 이런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의 단어 수식어 하나가 중에 뭐냐면 곧, 속히, 이런 단어가 쓰죠. 곧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좀 더 알고 있다면 이해하기 좀 낫겠지만 그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설교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시간적으로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적 의미를 뛰어넘어 모든 말씀이 계획된 대로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 종들에게 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보여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주의 종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곧 미래에 속히 될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의 성격 중에 하나가 이 3절인데요. 축복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사실 누구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대보라라고 하면 3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당시에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관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한 사람이 앞서서 읽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회중은 여럿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계시록이 소아시아의 일겹교회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종말에 이루실 계획과 뜻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에게 해석과 설교를 함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여 전하는 자, 그 내용을 깨달은 자, 그 내용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책들 중에 성경만큼이나 축복이 많이 약속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만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한 64번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하고요. 계시록에서도 7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을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모든 예언의 말씀, 곧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따로 꼭 있으셔야 돼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다? 간단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기 때문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언의 내용을 듣는 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힘써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들어야 하고 기쁨으로 들어야 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찔림으로 인하여 나의 그 어두운 면, 죄의 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웠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찔리기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쁘다. 네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듣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를로 들어서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순수할 때에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눈 뜨자마자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토요일 날부터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내일 주의 날이다. 야, 주의 날이다. 내일은 특별할 것이다. 이런 자세로 들을 때에 정말이지 하늘로부터 땅까지 찢어지고 갈라지는 휘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음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이든 성경 66권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복, 인격적인 축복, 내세의 축복을 겸하여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 계시의 말씀은 말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종말 말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 말세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를 말할 때가 있으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 곧 세상 끝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의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고 그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부지런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앞서 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를 1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7교회에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요한이 이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4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을 둘러 삼아 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통해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주에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드로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또 이 7개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디아 이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특별히 7교회를 선정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7교회를 선정한 이유는 그 7교회 하나하나마다 두드러진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두드러지고 독특한 특징이 있는 교회 7교회를 확인해 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교회도 이 7교회 안에 포함될 수 있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 7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하고 또 특징적인 7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들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치 대표성이 있는 교회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지요. 아시다시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선물이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 평안,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곧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지요. 또 4절과 5절을 통하여 요한은 삼위의 하나님 곧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이 잘 성취하도록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 구원을 친히 이루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결과 마음과 환경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와 성품에 있어서 영원성과 사역 활동에 있어서 불변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계시고 사역에 있어서도 계획과 완성까지 변함없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전능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실패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의 일과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 묵상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일곱 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은 영, 등불, 뿔, 눈 이러한 단어들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칭송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시 선포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특정한 사람만 알았어요. 근데 7절 말씀에 뭐라 그러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 이 말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다. 공개적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징조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특징이 있다면 그 날짜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일 것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라고요. 우리에게 재림의 날짜가 계시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재림 날짜를 알지 못해야 매일매일을 재림을 고대하며 매일매일을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날짜를 딱 정해주면 그 언저리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면 매일매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약속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그이들은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심으로 인하여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교회는 마치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곤 했었어요. 이러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교정시켜주고 바른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즉 성경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구나.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계시록 1장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해 드리오니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수시로 무시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재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성실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을 알려주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이 내일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국의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본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에 세상 모든 민족이 통곡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통곡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주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감격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성실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축복의 통로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시록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까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었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선포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는 자가, 듣는 자가, 행하는 자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겠습니다. 잘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상 속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